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일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오늘 이 전체 문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 형상, 이 동전을 보시면서 이 형상이 누굴 거야? 이 글이 누굴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죠? 졸업장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많은 걸 묻지 말면 안 되나? 네, 그렇죠. 가방끈이 기신 분도 있고 뭐 짧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 좀 교육을 수료하면 졸업장을 받잖아요, 그죠? 저도 벌써 신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네요. 저는 넘었는데 저는 어디 나왔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트리니티 안에 있는 엑츠라는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한 반 동안 저는 이제 북침내 교단 소속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는데 저는 분명하게 노스웨스트 세미너리를 졸업했는데 졸업장에 가장 큰 글씨로 또한 인장까지 뭐로 찍혔냐면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로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신학교가 이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건 맞지만 좀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나오는 신학교는 엑츠 세미너리 혹은 노스웨스트 세미너리인데 졸업장에 트리니티 웨스터라는 글씨가 크게 딱 박혀 있고 자그마한 글씨로 디비니티 오브 노스웨스트 세미너리 조그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저 어디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졸업장을 근거로 얘기하면 저는 어디서 졸업한 건가요? 트리니티죠. 물론 작은 글씨로 써져 있긴 하지만 저는 어디 출신이냐면 트리니티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퉁으로 치는 게 훨씬 똑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어떤 증명서나 어떤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어딘가 갔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라이센서나 어떤 내가 수료한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시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이와 같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찍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명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들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아주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 것이냐? 한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씨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하게 이 화폐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 누구야? 혹은 이 화폐의 이 동전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삶은 대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12장 다시 한번 좀 초반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포도원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포도원을 만드셨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주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주인 노릇하는 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만 이 농부들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다 쳐내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주인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써 이제 내 아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좀 관대하겠지, 다시 한번 그들의 위치로 돌이키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보냈지만 여지없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이 땅이 내 것이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주인이 해야 옳냐? 근데 그 당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그 버린 돌이 결국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질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던 예수님의 어떤 그 말이 그들의 어떤 분노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좀 솟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를 몰아낼 수 있는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다가 철저하게 계산하에, 철저하게 계획 안에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공격 속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답을 하셨는가? 이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고 싶었던 그 복음의 본질, 또 우리의 삶의 양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핵심 주제를만 살펴보면 마치 정치적 이슈 또한 신학적 이슈가 가장 고조되어 있는 사건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처럼 정치가 예민한 적이 없죠. 근데 성경 안에서도요, 정치와 그리고 납세, 어떤 경제 구조가 가장 충돌하고 가장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납세, 세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또한 이 세금의 이슈와 함께 더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돈의 문제, 세금을 내 마라, 이런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트랙 잡으려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올문을 매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누가 던지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두 그룹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자,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톰과 제리, 물과 기름.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이념들, 생각들 자체가 뿌리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맨날 만나기만 하면요, 눈에 불꽃이 튀고 이것도 그냥 원수지간, 그냥 말 그대로 상종할 수 없는 두 그룹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지금 연합을 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뭘까요? 바리새인의 원래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예요. 원래 시작은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우리 구별돼야 돼, 우리 의롭게 살아야 돼 하는 어떤 거룩한 어떤 부르심과 무브먼트로 시작한 것이 이제 바리새파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다. 그 말씀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지만 로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로마는 진짜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디 이방인 따위가, 인간 따위가 왕노릇하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로마 정책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중에서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열심당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잠재우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절대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에요. 또 하나, 오늘 헤롯 땅이 나옵니다. 헤롯 왕, 이 왕가랑 연관되어 있죠. 자, 헤롯 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적 실용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는 친구예요. 서로 동고동락하는, 서로 기브앤테이크,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의 입장에서 헤롯은 로마와 붙어 다녀야 돼요.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로마하고 친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취합니다. 자, 보세요. 반로마 정책과 친로마 정책. 여러분, 이거 딱 프레임 싸움이에요.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너 진보야, 보수야? 이거예요, 딱 지금. 이 개념입니다. 신기하죠? 성경도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게 뭐 어때서? 판이하게 지금 팔레스타인 그 한복판에서 정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눴던 이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와 헤롯 땅 이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해석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고 자신들의 메시지와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우리 자리 다 뺏기는구나. 예수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옳고 그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저렇게 자꾸 마음을 얘기하고 옳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 승질이 나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왜요? 자신들의 어떤 율법 해석의 권한, 종교적인 의의,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헤롯 땅은요? 이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왕을 자꾸 옹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로마에게 위협인데, 로마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무너지는데, 새로운 왕은 안 되지. 이거 인기 없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쿠데타야.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혀 상극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 뭉친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뭐로 돼도 예수 때문에 하나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이요? 아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예수를 없애자는 공동 목표를 향하여 이 프레임 전쟁 속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가 되는 역사, 그리고 질문 폭탄을 쏟아냅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치사하고 교활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질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칭찬을 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프레임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딸한테 오더니 우리 딸은 너무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늘 엄마한테 잘하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 거짓말하면 너 엄마랑 이제 사이 안 좋다 너. 너 딸 아니야? 이런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칭찬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해. 예수님 진리만 말씀하시죠? 탁월하시죠? 근데 우리가 좀 예민한 질문을 할 텐데 예수님 피해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미끼를 확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미끼의 핵심은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이 외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자, 저도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힘겨운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주님 저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겪으면서 경험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어요. 자, 질문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내야죠. 뭐 이게 이런 뭔 질문이라고 이런 질문을 해?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세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재산세, 토지세,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할 때 GST가 뭐야, PST가 뭐야. 그죠?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의 종류는 캔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두세예요. 폴테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수대로 내는 텍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4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 4명치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은 원 데나리온이에요. 원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이 일한 노동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죠? 뭐 17불? 18불 정도 하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대충 그냥 계산해서 20불이라고 칩시다. 6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120불. 그죠? 1년에 인당 120불.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뭐 낼만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근데 왜 이게 예민하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누구만 왕이에요? 하나님.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꼴보기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이 동전 안에 누가 새겨져 있었냐면 티베리우스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앞면에는 황제의 아들이 신이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요. 뒷면에는요, 이 황제의 어머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 올리브 가지를 숭 하고 새겨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며 모든 종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이 동전 앞뒷면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두세를 낸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너희들 속국이지? 너희들 우리 밑에 있는 소수민족이지? 세금을 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 황제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세금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수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요, 세금을 바치는 걸 배교 행위라고 주장하고 저항하다가 죽었던 바리새인들이 꽤 된다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화가 화딱지가 나는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어디 이방 저 나부랭이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인두세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이 인두세를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가 왕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 이것이 진리이고 질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방인의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아요? 야, 저것 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행동이 완전히 다르네. 저 외식하네. 저 거짓말쟁이네. 딱 채잡힐 만한 일이에요. 또한 대중들의 지지도 잃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세금 내지 마 라고 얘기하면요, 아마 유대인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거봐, 우리 예수님 역시. 근데 이제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요, 야, 제 반역이다. 세금 내지 말래. 국가에게 저항하래. 여러분, 이건 빌미가 딱이잖아요. 당시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걷는 것에는 굉장히 어마합니다. 돈이 있어야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 인두세를 걷었던 그룹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로마를 향하여 이 불경한, 또한 이 불경한 돈으로 어떻게 신성모독하며 저렇게 돈을 거둘 수 있냐 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로마 편이냐 로마 편이 아니냐는 그 프레임에 갇힌 겁니다. 세금을 내요 말아야 돼요. 천진한 얼굴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셨어요. 위선을 다 아셨어요. 거짓됨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동전 한 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동전을 달라고 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모든 분위기를 역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으로 헌금하지 않았어요. 세겔이라는 돈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에 담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불교간 동전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화폐, 나라마다 화폐가 있잖아요. 화폐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보통?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나 어떤 건물들이 화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그림들을 채택해서 화폐에 넣었을까요? 화폐는 단순하게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넘어서 화폐 안에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홍보적 역할로서, 선전의 도구로서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황제의 얼굴이 있네. 아, 그렇지. 나는 지금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뒷면은요, 아, 그때 무슨 종교적인 문제는 다 황제한테 가야 되겠네. 이것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계속, 화폐를 볼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니까, 성전에서는 이 더럽고 추한 화폐 쓰지 말자라고 해서 세겔이라는 동전을 쓴 겁니다. 세겔은 데나리온보다 은의 순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세겔이라는 동전 안에도 이방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암묵적으로 이 성전 안에서 종교인들이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건 불결하고 부정하며 신성모독이 담겨있는 동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야, 동전 좀 갖고 와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현재 이 데나리온 동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동전을 누가 갖다 줬을까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데나리온은 불경한 동전이라고 말하며 오직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와요. 얼마나 외식덩어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동전 하나 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단전히 뒤집어 엎어요. 예전에 이런 거
재미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생일 파티가 나고 케이크를 하잖아요. 케이크를 해서 초를 붙여야 되는데 그 누구도 라이터 있냐라고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라이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 예전에 내가 폈던 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솔직하게 이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헤롯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응? 여기 자신들이 뭘 행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만이 왕이신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 주머니 속은 세속적인 것을 가득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지만 거룩한지, 정말 덕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처럼 어떻게 연출하는지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주머니 속은 여전히 대나리온,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요구로 그들의 위선이 다 드러납니다. 황제의 돈을 잘만 사용하면서 겉으로는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정죄와 판단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전을 딱 보시면서 이 동전의 그림과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딱 보이잖아요. 보여요. 티베리스의 황제의 그림과 그의 어머니의 그림, 그리고 글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이샤의 것입니다. 가이샤의 것. 가이샤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바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치다라는 것은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이샤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원래 가이샤가 주인이니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위정자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세상 통치자에게 우리가 줄 것이 있다,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다. 하지만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이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세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론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비밀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날 정치적인 이슈, 세상적인 이슈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진짜 때만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옹기장기 막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전쟁 벌이고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역사적으로 큰 뒤에서 보면 저거 별것도 아닌데 저 사소한 것 때문에 뭐 핵폭탄이 떨어지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해서 정말 큰일로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고 악순환의 고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점과 견해와 그 진리 가운데 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전에 특히 중세시대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혼은 교회, 물질은 국가, 종교는 하나님, 정치는 국가. 에이,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해?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 불경한 거야 라고 여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드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땅 간의 통치자 가운데 살잖아요. 이 땅에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법 지키라는 거예요. 세금 낼 거 세금 내라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동전 안에 가이샤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 있고 이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안에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산영, 하나님 이미지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전 하나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분별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이 땅에서의 법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뭐예요? 겉으로는 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어 하는데 주머니에는 세속적인 동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가,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재능이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황제에게 세금 몇 푼 주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솔직하게. 아유 세금 먹고 떨어져라. 그게 훨씬 편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근데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500원의 떡볶이 1인분이었습니다. 너무 옛날인가? 500원이면 이제 50센트예요. 여러분 50센트의 떡볶이 1인분, 요즘 떡볶이 얼마죠? 1인분에? 한 10불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뒤쪽에 막 분식집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500원은 헌금, 500원은 떡볶이, 이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이 예배 끝나고 떡볶이 먹어야지 했는데 헌금을 대고 이제 주머니에 가다가 그만 어린 마음에 뛰다가 이렇게 동전에 탁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그 여의도가 아주 뻘판이었습니다. 진흙탕에 소똥에다 별거 다 있었거든요. 그만 소똥에 떨어졌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동전이 소똥에 묻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까? 똥이 묻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똥 묻었는데 안 떨어지죠.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건 알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늘 넘어지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특별하게 요즘같이 비교와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다른 집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참 잘도 살고 여행도 가는데 나는 내 꼬라지가 뭔가 낙담이 찾아오고, 나는 똥 묻은 동전 같구나, 찌그러진 동전 같구나, 갈기갈기 찢어진 지폐와 같구나, 냄새 투성이구나.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돈에 여전히 그 형상이 남아있으면 그 돈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 안에 새겨져 있다. 근데 왜 그거 보지 못하고 드라크마, 거기에 돈의 환장해서 너희 영혼과 생각까지 다 팔아치우냐? 오늘날의 정치 이슈의 그 핵심을 보면 다 돈놀이입니다. 돈놀이에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이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누구의 형상이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며 걸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저버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아요. 죄인은 처벌받고 악한 것은 멸하고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법도. 그래서 제가 자꾸 차별금지법, 종교의 자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해요.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당장 이거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고 조금 이익을 취하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어디에 둬야 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씨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렵죠. 날마다 똥이 묻어있는 삶, 깨져있는 삶, 이리저리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서 어느덧 상처투성인 동전처럼. 그래, 하나님은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권세가,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그 질서 안에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찬양이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